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이렇게 자원해서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헌금은 언제나 자원해서 드리세요. 억지로 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예물을 드리시면 아주 하나님께서 100배, 1000배, 만배로 축복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창의면 교회를 50여 년 전에 이렇게 세우시고 이곳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시고 또 이렇게 또 복을 받은 성도들이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설 목사님 또 모시게 하시고 또 이렇게 교회가 새롭게 부흥하는 가운데 오늘부터 천국 잔치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시작부터 마칠 때까지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모든 성도들이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 듣다가 주의 음성 듣게 하시고 말씀 듣다가 성령의 불을 받게 하시고 말씀을 듣다가 암덩어리가 떨어져 나가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중에 모든 근심 걱정 다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짧은 집회지만은 이번 집회를 통해서 가정마다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여 주셔서 이번에야말로 은혜 받는 집회, 축복받는 집회가 되게 하여 주시사 개인이 복을 받고 가정이 복을 받고 교회가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자원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옛날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물질을 드리면서 이 모든 것이 다 주께로부터 왔사오니 주께서 주신 것 받은 것으로 주님 앞에 드렸을 뿐이다 하면서 자원해서 기쁨으로 많은 예물을 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자원하는 우리 창면교회 성도들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100배, 1000배, 만배로 축복하여 주셔서 기도하는 것은 물론 생각만 해도 이루어지는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분들하고요. 성도님은 우리 교회 보배입니다. 성도님 때문에 우리 교회는 행복합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성도님 얼굴을 보니 살맛이 나네요. 저는 우리 수영로교회가 제일 좋은 줄 알았고 우리 성도들이 제일 예쁜 줄 알았는데 이 창의문 교회에 와서 보니까 왜 이렇게들 예뻐요? 아이고, 어쩌면 너무너무 성도들을 보니까 행복하게 생겼는데 그런 사람만 모인 것 같아요. 참 그 교회가 얼마나 이제 그 건강한 교회인가 알려고 하면 성도들 얼굴 보면 알아요. 얼굴 보면 알아요. 성도들의 얼굴에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으면은 참 이 교회는 좋은 교회구나, 건강한 교회구나. 그런데 성도들이 다 시커매가지고 꼭 마귀 사춘같이 생겨가지고 뭐가 그렇게 화가 났는지 인상들을 쓰고 앉았고
그러면 그 교회는 분명히 병든 교회고 뭔가 잘못된 교회예요. 잘못된 교회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항상 얼굴에 기쁨이 있고 행복하면요, 첫째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세요. 그리고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그 이상하다.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어떻게 얼굴이 저렇게 다를까? 알고 보니까 창의문 교회 가서 그렇구만. 그러면 사람들이 야, 나도 좀 그 교회 가야 되겠다. 저절로 전도가 돼요, 전도가. 여러분, 최고의 전도법은요, 창의문 교회만 가면 뭐가 잘 된다. 창의문 교회만 가면 은혜 받는다. 복을 받는다. 예? 아주 행복한 교회다. 소문이 나면요, 구름대와 같이 몰려오는 거예요. 아멘. 우리 수영로 교회가요, 저 5,000명 좌석에서 주일날 8번 예배돼요. 8번. 11시 예배 때는요, 본당 차고 아래층 차고 지하층 차고 지하 2층까지 차가지고 그렇게 많이 와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행복하고 성도들의 얼굴에 기쁨이 있고 최고 전도법이에요. 최고 전도법. 아멘. 그리고 성도들이 이렇게 항상 기쁨이 넘치고 행복하면 그게 자신에게도 복이 되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전도가 되고 자신에게도 복이 되고. 여러분, 우리 창의문 교회가 오늘부터는요, 이 말씀을 머릿속에 꼭 집어넣으세요. 우리 교회는 정말 행복한 교회, 기쁨이 넘치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그걸 위해 기도하시고, 여러분 개개인이 다 그렇게 살려고 하면 하여튼 미어져 터져요. 이제 앞으로 미어져 터져. 아멘. 특별히 나가 전도 안 해도 몰려오는 거예요. 몰려오는 거.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가난한데도 그렇게 기쁘고 행복하고, 시험이 그렇게 많고 고난이 있어도 그렇게 기쁘고 행복하고, 암에 걸려서 죽어가는 그 사람인데도 그렇게 기쁘고 행복하고, 이 사람은 신앙이 굉장히 건강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아멘. 세상 사람들은요, 이 세상 것에서 기쁨을 찾고 세상 것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그냥 돈 하면서 돈을 많이 벌면 그냥 부자가 되면 행복할 것 같아 생각해가지고 그냥 돈 버는 데만 정신이 없죠. 저는 우리나라 재벌들도, 예수 믿는 재벌들은 저한테 막 찾아와요. 찾아와서 제가 서울에서 집회할 때 보면 그냥 두네외가 그냥 앞에 앉아가지고 새벽에도 나오고 저녁에도 나오고, 꼭 나오면은 꼭 절 만나고 간다 그래서 이제 차도 마시고 가고, 꼭 기도해달라 그러면 내가 그냥 붙잡고 기도해주고 그래요. 손꼽히는 재벌들이에요, 우리나라에서. 그런데도요, 얼마나 걱정이 많고 얼마나 근심이 많은지. 여러분, 돈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아요. 그게 다 짐이에요. 짐. 무거운 짐이에요. 그거 가지고 자기가 다 먹고 사는 것도 아니고 먹을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 많은 재산 가지고 자기가 먹어요? 못 먹어요. 쌓아놓고 그거죠. 살다 죽는 거지.
행복하지 않아요. 또 이 세상 사람들은 출세하면 그냥 권력을 잡으면 얼마나 떵떵거리고 살고 얼마나 좋을까 생각하죠. 저는 그 대통령들께서 저를 청와대에 오라 그래서 이렇게 하룻밤 같이 이제 저녁에도 같이 얘기하고 식사도 하고 이제 그렇게 쭉 지냈어요. 그런데 공통점이 뭔지 압니까? 얼마나 이분들이 고민이 많고 걱정이 많은지 어떤 대통령은 나보고 그래요. 목사님, 이 청와대는 죄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는 곳입니다. 얼마나 고민이 많고 걱정이 많은지 한 사람도 행복한 사람 내가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대통령 안 돼봐서 몰라. 대통령 돼보라고. 여러분 재벌 돼보라고. 재벌이 돼보라고요. 재벌 부인들 생가보다. 밤낮 외국 가고 뭐하고 그냥 밤낮 돌아다니니까 집에 들어오는 날이 별로 없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너무 불쌍한 거예요.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요, 그 인기 관리하느라고 얼마나 신경 쓰는지 조금만 어려움하다 자살해 버리잖아요. 너무너무 충격이 돼가지고. 이 세상은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을 줄 수도 없고 행복을 가져다 줄 수도 없어요. 아멘. 잠시만 좋아. 잠시만 좋아요. 솔로몬과 같은 사람 생각해 보세요. 최고의 왕입니다. 다윗이 전 세계를 다스리다가 물려줬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다른 나라를 점령해 버리면 그 나라 사람 다 노예가 되고요. 그 땅도 내 땅 되고 보물도 다 내 보물 되고, 그러니까 나라가 점점 부강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 때는 전쟁에서 패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를 다스렸다고요. 그걸 물려받은 솔로몬이에요. 얼마나 금은 보화가 많은지 그냥 막 금을 입혔어. 그냥 이런 것도 금으로 만들어. 그냥 의자도 금으로 입히고 먹는 이 잔도 다 그릇으로 정금으로 만들고 그렇게 살았어요. 전도서 2장에 보면 이 솔로몬은 무엇이 자기에게 쾌락이 될까 그래가지고 쾌락이 될 만한 건 다 해봤어. 그냥 처음에는 술로 쾌락을 누려보려고 별별 술을 다 만들어 먹어. 동산을 만들어 보고 뭐 연못도 만들어 보고 뭐 소떼 양떼도 많이 가져보고 금은 보화도 쌓아놓고 살아보고 여자를 그냥 뭐 왕비가 300 왕후 후처가 700 1000명을 데리고 살았어. 여러분 그 솔로몬이 데리고 산 여자들이 왕들의 딸이고 재벌의 딸들이에요. 다 귀족의 딸들이에요. 얼마나 예쁘고 얼마나 잘 키웠겠어요. 근데 신랑 만나려면 3년 걸려. 세상에 미칠 짓이지. 젊은 여자들이 그냥. 그러니까 3년 만에 신랑 만나면 그날 밤 어떻게 할 거 같아요? 목숨을 걸 거예요. 솔로몬은 밤마다 죽어나는 거예요. 그냥 전도서 2장에 보세요. 얼마나 그게 괴로운지. 즐거운 게 아니라 괴로워가지고 자기가 살아있는 것을 한스럽게 생각했어요. 우리가 하고 싶은 거 솔로몬이 다 해봤어요. 우리가 가지고 싶은 거 솔로몬은 다 가져봤어요.
그런데 결과가 뭐예요?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서에 보면 이 늙은 솔로몬이 마지막에 쓴 것이 전도서인데 모든 게 헛되다. 이 세상은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을 줄 수도 없고 완전하고 영원한 기쁨은 거기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이 세상은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수 없다는 걸 이 솔로몬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도 모르고 지금 열심히 돈 벌겠다고 그러고 출세하겠다고 그러고 유명한 사람 되겠다고 하는 우리 청년들, 학생들이 있다고 하면 꿈 깨세요. 헛수고예요, 헛수고. 거기에는 진정한 행복이 없어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수가 없어요. 그런 걸 아예 기대하지 마세요. 그런데 사도 바울을 보세요. 사도 바울은 가정도 없고 돈도 없고 재산도 없고 세상에 지위도 없고 감옥에서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순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있는 이 사도 바울은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좋은지 너무너무 기쁨이 넘쳤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그 빌립보서 2장 17절 18절 보면은 자기 몸을 전제로 드릴지라도 순교의 제물로 드릴지라도 자기는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사도 바울은 죽음도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이 있었어요. 아멘.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기쁨이 충만했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첫째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담에색 도상에서 사울아 사울아 주여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와,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사기꾼들이고 이단인 줄 알았는데 정말 부활하셨고 정말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순간에 이분이 바로 메시아고 이분이 그리스도라는 걸 알게 되는 순간에 완전히 딴 사람으로 변합니다. 제가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이제 전 세계 다니면서 각 나라 목사님들 세미나하고 집회를 하고 있어요. 저는 중국도 가서 8년 동안 정부에서 찾아와서 저보고 해달래요. 나에 대해서 조사 다 했대요. 마음대로 전국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8년째 다니고 있어요. 지금 또 모스크바에 가서 러시아 목사님들 전체 많고 또 유럽에 가서 옛날 동구권에 가서도 하고 미국에도 러시아 사람들이 1,300만이 이민 와서 살아요. 거의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거기를 제가 미국 전 얘기 다니면서 집회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공산권에 있던 분 중에 목사 되신 분들, 저 동구권이나 러시아나 이런 데서 목사님 되신 분들은 공통점이 뭐냐?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찾아오신 거예요. 만난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요 예수님 오실 때가 다 돼가지고요 택한 백성들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종들에게 찾아오세요. 찾아오세요. 여러분 그거 알아야 돼요. 우리가 성령을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이라고도 하고 그리스도의 영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래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크리스찬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사람들 아니에요.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지 예수님과 상관이 없기 때문에 다 지옥 간다고요.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런데요,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보면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는데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26절에 보니까 이 성령은 진리의 영인데 모든 걸 가르쳐 주신대요. 성경을 정확하게 보세요. 성령이 일일이 모든 걸 가르쳐 주신대요.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기억나게 해 주신대요. 기억나게 해 주신대요. 사도행전 11장에 보면은 베드로에게 백부장 고넬료가 사람을 보내서 초청을 할 때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명령하셨어요. 의심하지 말고 따라가라. 와, 확실하게 말씀하셨어요. 또 사도행전 13장 2절에 보면은 성령이 이르시되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래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안수해서 두 사람을 선교사로 보내는데 4절에 보니까 성령의 보내심을 따라 실루기아로 이렇게 가고 완전히 성령이 인도하심을 따라서 선교를 시작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걸 하셔야 돼요. 이스라엘 나라에서도요, 제일 존경받는 나이 많은 랍비가 얼마 전에 죽었어요. 이분이 죽기 전에 유서를 써놓고 장례식 때 장례식을 끝날 무렵에 그때 읽어주라고 했어요. 자기 유서를. 그런데 이분은 너무 유명해가지고 100만이 모였다, 200만 모였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20만이 모였다 그러는데 제가 러시아 방송을 1시간짜리 설교를 일주일에 4번씩 하고 있어요. 3억이 듣는데 3억이 듣는다. 그 방송국장 얘기가. 그런데요, 그 방송국장이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장례식 때 유서를 읽어줬는데 예수님을 만난 얘기를 하는 거야.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야. 그래서 이분이 유서에 뭘 썼냐?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메시아 그리스도다. 우리가 기다리는 바로 그 그리스도가 예수다. 그걸 유서에 쓴 거예요. 그래서 발칵 뒤집어졌대요. 제가 미국에 가서 그 방송국장 만난 다음에 한국에 돌아와서 주일날 내가 그 간증을 했더니 그 다음날 유대인 목사 2사람이 찾아왔어요. 제 설교를 듣는 모양이라. 그래서 점심 대접을 했는데 이분이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나보다 더 잘 알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웠어요. 그렇게 주님을 만난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에게도 성령께서 찾아와 말씀해 주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을 보면요, 소아시아 7교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마지막 절에 보면은 똑같은 말씀이었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못 듣는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성령이 말씀하시는 걸 들으라 이거. 그런 걸 평생 모르고 예수 믿어. 이런 사람들은요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과 같이 주님을 만난 체험이 있는 사람들은요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아멘.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주님 만났어요. 저는 서울 태생입니다. 창신동에서 태어나고 창신 초등학교 나왔고 창신교회에서 자랐어요. 전 창신동파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빚이 많아. 그러니까 얼마나 못 사는지. 하여튼 갈수록 더 빚이 많아지고 너무너무 고생하다가 보니까요 제가 예수를 믿지만 이 세상 살고 싶진 않아요. 난 천국 갈 사람인데 빨리 죽고 싶어요. 아니 고생할 필요 뭐 있어요? 이 죄 많은 세상에서 천국 가면 좋지. 예? 그래가지고 자살은 못하겠고 죽을 꿍일 하니까 금식 기도하다 죽으면 되는구나.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여름방학 때 죽기 위해서 금식 기도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너무너무 못 먹어서 그냥 몸이 한 50kg 정도밖에 안 되는 빼빼한 이 학생이 굶기 시작을 하니 얼마나 배가 고파요. 하루 지나도 안 죽고 이틀 지나도 안 죽고 사흘째가 됐는데 얼마나 배가 고픈지. 야, 가만히 생각하니까 예수님도 모세도 40일 금식 기도해도 안 돌아가셨어. 방학은 30일인데. 아니 40일이 돼도 안 죽으면 어떡해요? 또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얼마나 고통이 크겠어요? 나는 고생하기 싫어서 죽겠다 그러는데 사흘째 밤에는 내가 절대로 이 밤을 난 그냥 안 넘긴다. 나는 오늘 밤에 기어코 죽을란다 생각하고 그냥 있는 힘을 다 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주 힘이 있으니까 그냥 하여튼 그냥 전심으로 기도하면 아버지 나는 이 세상 살기 싫어요. 날 좀 불러가 주세요. 그래가지고 전심으로 기도하는데 한밤중에 주님이 그냥 가까이 오셨어요. 너는 죽었느니라. 나를 위해 살아줄 수 없겠니? 나를 위해 살아줄 수 없겠니? 나를 위해 살아줄 수 없겠니? 3번이나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보고 주님을 위해 살아달래요. 그래서 제가 주님이 나를 필요로 하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더 이상 죽을 수가 없어서 그렇게 가까이 오셔서 애원을 하시는데 어떻게 거절을 할 수가 없어서 제가 그냥 이제 금식을 중단했는데 그러면 좀 풀어줘야지. 와, 갈수록 더 어려워. 대학생이 됐어요. 저는 이렇게 장학금으로 공부를 했기 때문에 대학생이 됐는데 완전히 판잣집 헐리고 이제는 잠잘 데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는데 이
5시간도 못 자. 4시간 좀 더 잘까 밤낮. 그리고 그냥 뭐 새벽부터 학교 갔다 오면 그냥 밤 12시까지 항상 그렇게 4년을 사니까 공부를 제대로 합니까? 미팅을 해봅니까? 그리고 졸업을 했어요. 그 졸업식 날 기도하면서 주님, 도대체 나는 이게 뭡니까? 4년 동안 이게 뭡니까? 공부도 제대로 못하고 미팅도 한번 못 해보고 나는 대학 생활을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너를 그렇게 묶어놓지 아니하면 네가 목사가 될 것 같으냐? 저를 아예 묶어놨대요. 딴짓할까 봐. 너무 잘생겼거든. 딴짓할까 봐. 돈 있고 시간 있으면 죄밖에 더 짓겠어요. 그러니까 갈수록 더 어렵게 하고 해서 딴짓을 못하도록 하나님이 날 묶어놓으셨대. 그냥 아예 시간도 없고 돈도 없고. 내가 너를 그렇게 묶어놓지 아니했다면 네가 목사가 될 것 같으냐? 야, 그 음성을 듣는 순간에 이 중고등 대학교 10년 동안 그렇게 고생한 게 나를 목사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런 목사 만들기 위해서 나를 그렇게 하셨구나. 그걸 알게 되니까 그동안 고생한 게 그냥 한순간에 감사로 바뀌는 거예요. 아유, 주여 주여, 그렇다면 좀 더 세게 하시지. 이야, 그래가지고 한순간에 그냥 모든 게 그냥 다 풀리니까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좋은지. 그 다음에 제가 우리 신학교 총신에 가서 공부하고 지금까지 목회를 50년 이상 합니다만 하여튼 하나님께서 얼마나 축복을 하시는지. 연단의 기간이 끝나니까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또 개척교회를 했어요. 그런데 글쎄 3개월 만에 100명이 넘어가. 한 5개월 6개월 되니까 200명 가까이 돼. 와, 교회에서는 저를요, 강도사들 목사 되기 직전에 강도사 2,000원 줄 때 그 옛날에 나는 18,000원 받았어요. 신학생이.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다시는 돈 걱정 안 하게 하시고 다시는 세상 걱정 안 하게 하시고 연단의 기간이 끝나니까 나를 위해 살아달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는 책임을 지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찾아오세요.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찾아오세요. 여러분 고민거리 있으면 그거 내놓고 주님 말씀해 주세요. 한마디만 해주세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고 기도하라고요. 저는 그 이후부터는요, 주님 만난 체험을 자꾸 하다가 보니까 문제만 있으면 기도하는 거예요. 막 금식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해 주실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평생 목회 그렇게 했어요. 주님은 말씀해 주시면 반드시 그대로 되고요. 책임을 지세요. 책망을 들어도 좋아요. 하여튼 수지 맞아. 하여튼 평생 수지 맞아.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기쁨에 충만할 수 있었느냐? 주님이 늘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행전에 보면 때때로 주님이 오셔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성에는 내 백성이 많음이라, 침묵하지 말고 말씀을 전하라. 와,
주님께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셔서 열심히 이제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에 보면 나옵니다만, 그래서 이 고린도에서 1년 반 동안을 있으면서 큰 교회가 만들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항상 순교하는 그날까지 항상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걸 체험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어요. 아멘. 항상 기뻐할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날과 같이 이 먹고 살기도 힘들고 이 세상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이런 때에 어떻게 우리가 편안하게 살 수 있겠어요?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걸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런 속에서 살아보세요. 얼마나 좋은가? 얼마나 좋은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은요, 생각만 해도 이루어져요. 생각만 해도 이루어져요. 제가 한 8, 9년 전에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하면, 야, 저 중국에 14억이 사는데 어이구, 저 사람들이 복음도 못 들어보고 다 죽으면 어떻게 하지? 아이고, 복음을 다 한번 듣고 믿든지 말든지 해야 되는데 혼자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땅이 크고 백성이 많으니까 큰 도시만이라도 내가 한 바퀴 돌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 오시면 좋겠다 생각만 했어요. 아무에게도 얘기 안 했어요. 왜? 그런 얘기 해봤자 미쳤다 그럴 테니까 안 했죠. 생각만 했죠. 그런데 그냥 갑자기 중국 정부에서 높은 사람들이 막 찾아온 거예요. 그게 어떻게 왔느냐 그랬더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걸 다 뒷조사했다 그러면서 중국에 와서 마음껏 복음을 전해주고 또 목사님들에게 목회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신학교 와서도 세미나 해주고, 그래가지고 제가 8년 동안 그냥 전국을 다니려고. 전국을 어떨 때는 전국에 그냥 기독교 대표 2명씩 지방마다 해서 전국에서 모여드는데 정부에서 저보고 하루 종일 그들에게 가르쳐주래요. 중국 교회가 어떻게 돼야 되는 걸 가르쳐주래요. 제가 꿈 같은 속에서 삽니다. 생각만 했는데. 여러분들이 좋은 생각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중국의 어느 큰 신학교가 학생이 너무 많은데 건물이 작아요. 그래서 그 신학교 학장이 나보고 건물을 좀 크게 짓고 싶다. 그래서 학장님, 하나님의 일은 돈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돈은 쌓아놨다고 생각하고 큰 그림을 그리라고, 그리고 기도운동을 시작하라고. 교수들, 학생들, 그 도시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부탁을 해서 그 신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게 해라. 기도하다가 보면 은혜 받는다. 은혜 받는 믿음이 생긴다. 믿음이 생기면 기적이 일어난다. 전혀 생각지도 않은 사람들이 헌금할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라. 나는 50몇 년 이렇게만 목회했다. 이분이 순종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냥 큰 그 도시에 큰 길가에는 15,000병을 예수도 안 믿는 사람이 신학교 지으라고 줬어요. 그리고 건물을 우리나라 돈으로 400억 정도 예산을 세워가지고 그림을 어마어마하게, 제가 사진 가지고 있으니까 보시고 싶은 내가 사진 보여드릴게요. 얼마나 잘 지었는가 한번 보세요. 그런데 그 그림을 그려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야, 전혀 생각지도 못한 사람들이 돈을 내는데 그걸 다 지었어요. 이게 전국에 소문이 났어요. 제가 다른 지방에 갔더니
그 신학교에서 그림 그려놓고 이미 기도하고 있어. 절 데리고 가서 현장에 가서 기도 좀 해달라고 해요. 기도해. 전국에서 지금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그냥 교회만 다니면 되지, 교회만 다니면 되지.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주님을 만나야 돼요. 주님을 만나야 돼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걸 체험해야 돼요. 체험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를 꼭 그 절에 가서 빌듯이 말이죠, 정성 쏟는다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는 주님 만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에게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세요. 그리고 언제나 기도할 때는 두 가지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첫째는 말씀만 하시면 난 주님이 말씀대로 난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뜻대로만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아멘. 두 번째는 어떻게 주님을 가장 기쁘시게 좀 해드릴까 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기도하세요. 그 두 가지 마음만 가지고 기도하면 주님이 말씀해 주시고 이루어 주시고, 아니 그렇게도 기도 응답이 안 되던 게 그냥 얼마나 기도 응답이 잘 되는지, 그냥 어떤 때는 생각만 해도 막 이루어지고, 얼마나 재밌어요. 얼마나 재밌어요. 예수 믿는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사도 바울은 왜 그렇게 고난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느냐? 주님을 위해서 받는 이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로마서 8장 17절 18절에 나오죠. 이 세상에서 당하는 이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그 비밀을 아니까 오직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나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 그러면서 그렇게 평생을 주님을 위해서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는 나중에 순교할 때까지 그렇게 기쁨으로 그 고난을 그렇게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충성을 했던 거예요. 그 사도 바울 덕에 우리도 이렇게 예수 믿게 되는 거예요. 아멘. 이 세상에서 제일 큰 복이 뭔지 압니까? 예수 믿게 되는 복이에요. 아무리 재벌되고 아무리 출세하고 아무리 유명해져도 예수 안 믿고 죽으면 그 사람은 지옥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영원히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저주받은 사람. 그러나 사도 바울처럼 너무 고생하고 살아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는 날은 예수님 계시는 천국에 가는 날이고 주님 만나는 날이고. 아멘. 복 중에 최고의 복이 뭐냐? 예수 믿게 되는 복이에요. 여러분, 아무나 예수 믿게 되는 거 아니에요.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대요. 영생을 주시기로 택하셨대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누가 예수 믿어요? 택함 받은 백성, 천국에서 영원히 영생복락을 누릴 그 사람들, 하나님이 택한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데요. 예수를 믿게 누가 만드는 줄 알아요?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면 성령이 오시는데 진리의 성령이라고 그러면서 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를 증언하리라.
예수님이 누군지 성령이 말씀해 주시고 성령이 믿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라도 예수를 주시라 할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제가 성경 기억 잘하죠? 78살이에요. 제가 78세인데 성령께서 그렇게 기억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무나 예수 믿게 되는 거 아니에요. 아무나 이 자리에 나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은 특별하신 분들입니다. 감사하세요. 교회 올 때마다 감사하세요. 아버지, 오늘도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 왔을까? 올 수 있도록 믿음 주신 거 감사하고, 건강한 거 감사하고, 시간 내주신 거 감사하고, 그냥 감사하세요. 보통 사람들 아니라고요. 성령이 여러분을 인도하신 거라고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한 얘기.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래요. 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성령이 계십니다. 그 성령이 모든 걸 가르쳐 주신다 그랬어요. 성경대로 믿으세요. 성경대로. 여러분, 성경대로 믿어야 돼요.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이 진리 그대로 믿어야지 가감하면 안 돼요. 여러분, 내가 믿고 싶다고 믿고 안 믿어주면 안 믿고 그러면 안 돼요. 성경은 무조건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예수 믿게 된 거 항상 감사하시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야, 내가 어떻게 이렇게 예수 믿게 됐노? 내가 어떻게 이렇게 구원받게 됐노? 그냥 생각만 해도 기쁘고 감사해서 그냥 예배 때마다 그냥 작든 크든 늘 감사하고 늘 기뻐하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 식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자꾸 의심이 생겨. 야, 내가 진짜 구원 받았나? 내가 진짜 천국 가겠나? 의심이 될 때가 있어요. 왜 그런 일이 생기는 줄 압니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하나는 기도 생활을 제대로 안 해. 하나님을 잘 안 만나. 기도 생활을 안 해. 두 번째로는 말씀대로 살지를 않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을 보고 말씀대로 그렇게 따라가는 삶이 신앙생활이에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데 말씀을 쫓아갔고, 창세기 12장 4절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살면서 쫓아간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도 안 읽고 성경이 뭐라고 한 것도 모르고 말씀을 모르니 말씀대로 살 재간이 없죠. 여러분,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모르게 돼 있어요. 아니, 예수님도 모르는 사람이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마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빌립보 가이사라에 예수님이 가셨을 때 많은 사람이 몰려왔어요. 갑자기 예수님이 물으시기를 이 사람들이 인자를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셨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대답하기를 어떤 사람은요 세례 요한이라 그럽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 그럽니다.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그럽니다. 아무도 예수님이 누군지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16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것을 알게 해주는 이가 누구라고요? 성령, 하나님의 영, 성령이 알게 해주시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몇만 명 모이면 뭐합니까? 몇천 명 모이면 뭐합니까? 그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알아야 예수님을 제대로 믿죠. 여러분 성경 많이 읽으시죠? 1년에 적어도 신구약 성경 한 번씩은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 나이만큼은 읽었어야 돼. 그런데 그동안 못 읽으신 분은 노상 성경 들고 그냥 사세요. 그냥 또 요새는 그 듣는 성경이 있으니까 틀어놓고 들으세요. 그래서 1년에 몇 번씩 자꾸 들어. 그래서 채우세요. 나이만큼 채우세요. 그래서 이 성경에 모르는 게 하나도 없도록 하세요. 모르는 거 있으면 목사님한테 자꾸 물어요. 목사님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고 자꾸 물어. 그래서 성경 모르는 게 하나도 없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군지 똑바로 알아야 돼요. 그래야 그 예수님을 올바르게 믿을 수 있고 그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올바른 신앙생활이에요. 아멘. 주님 말씀대로 살아보세요. 주님이 얼마나 좋아하시는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물론 생각만 해도 이루어져요. 에베소서 3장 20절 하나님은 온갖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생각하는 것까지 능히 이루시는 하나님. 생각하는 것까지 그걸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말씀대로 사는 거라 주님의 계명대로 사는 거라 그러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들어와도 복 받고 나가도 복 받고 아멘. 모든 복을 다 받고 행복하게 살 수가 있는 것.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신앙생활 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얼마나 어려워요. 우리 젊은이들 어렵죠. 너무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가 없어요. 아멘.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만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환난과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야 신앙생활 올바르게 할 수 있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예수 믿는 게 너무너무 기쁘고 즐겁고 예배 시간이 너무 좋고 아멘. 찬양할 때 너무 좋고 기도할 때 너무 좋고 성경 읽는 시간이 왜 그렇게 좋은지 몇 시간씩 성경을 읽고 교회 와서 그냥 일할 때가 얼마나 좋은지 교회 와서 봉사하죠. 헌금할 때도 아이고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어떻게 이렇게 많은 예물을 드릴 수 있었나이까 하면서 따위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고 그냥 그게 너무나도 기쁘고 즐겁고 성령 충만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믿어도 성령을 모르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으면 힘들어요. 예수 믿는 게 얼마나 힘들은지. 그래서 즐겁지도 않고 집사가 교회 안 나갈 수 없으니까 마지 못해 나가는 거라. 얼마나 힘드는지. 예수 믿는 게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먹고 사는 거 힘들고 예수 믿는 거 힘들고 두 배로 고생하다가 천국 가면 개털 모자 쓸 거예요. 진짜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 예수 믿어도 은혜 받지 못한 사람들이 제일 불쌍한 거예요. 두 배로 고생하는 거예요. 두 배로.
여러분 성령의 충만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집안에서 제가 6학년 때 창신 초등학교 6학년 때 제일 먼저 예수를 믿게 됐어요. 내 옆에 앉아있는 친구가 저를 전도했어요. 그래서 교회를 갔더니 너무 좋아. 그래서 열심히 다녔어요. 그런데 그 친구의 형님이 서울대학교 공대생인데 성령 충만한 형님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형님을 만난 다음에는 언제나 그 형님 따라다니면서 형님이 부흥에 참석하면 나도 부흥에 따라가고 철학기도 하면 철학기도 하고 여기 삼각산에 와서 기도하면 나도 삼각산에 올라와서 같이 기도하고 그냥 어렸을 때부터 그냥 그 본이 되는 그 형님만 난 따라간 거예요. 이 교회 안에 우리 장로님들 가운데도 그런 분이 계셔야 돼요. 성도들에게 본이 되는 분.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본받게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권사님 중에서도 아주 본이 되는 분들이 있어야 돼요. 근데 저는 아예 예수 믿자마자 최고로 예수 잘 믿는 형님을 딱 붙여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도 그냥 일찌감치 은혜를 받아버린 거예요. 얼마나 기쁘고 좋은지. 은혜 받아봤어야 알지. 얼마나 좋은지. 이건 아버지도 없고 비투성인 집안인데 먹을 것도 없는 집안인데 6.25 전쟁 끝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그때는요 다 얼굴들이 시커멓고 못 먹어가지고 그냥 말라 빠지고 그냥 옛날에 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글쎄 그냥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먹어도 좋고 안 먹어도 좋고 그냥 기쁨이 충만하니까요. 학교를 가면 여자 선생님들이 나만 보면 오래요. 어쩌면 막 만져봐. 왜? 기쁨이 충만한데 얼굴이 얼마나 행복해 보였길래 와서 만져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쁘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구원의 확신이 있으니까 내가 천국에 가서 예수님 만나겠구나. 그냥 예수님 만날 거 생각하니까 너무 좋은 거라. 예수님 만날 때 내가 뭘 하다가 가면 예수님이 제일 기뻐하실까. 그래서 그냥 필도야 이러고 주님이 나를 그냥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 그렇게 만나고 싶은 거예요. 천국에 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전도 많이 하면 제일 기뻐하실 것 같아. 지옥에 갈 영혼들에게 전도해서 천국 가게 해주면 예수님 제일 좋아하실 것 같아. 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한 영혼 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힘쓰면 그보다 더 기뻐하실 게 없겠다 생각해가지고 우리 반 애들이 한 100명쯤 됐어요. 그 창신 초등학교 그때 교실이 없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애들이 꽉 차 있는데 하나하나 전도해가지고 주일날마다 데리고 가는 거예요. 와, 얼마나 좋은지. 학교에서도 기도하고 애들 앞에서도 찬송 부르고 그랬더니 애들이 나보고 정목사 그때부터 저는 목사 소리를 지금까지 듣는 거예요. 나보고 정목사 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목사가 돼야 되겠더라. 왜? 훌륭한 목사가 돼서 우리나라 백성을 몽땅 예수 믿게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훌륭한 목사님 되려면 공부도 잘해서 그냥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학교 중고등대학교를 그렇게 공부를 하고 신학교 가서 훌륭한 목사가 돼가지고 우리나라 백성을 몽땅 구원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집안이 어렵고 가난하니까 학비도 못 내는 주제에 어떻게 중학교를 갑니까? 그냥 우리 집에서는 아예 학교 안 보내려고 그래요. 그런데 담임 선생님이 넌 공부 잘하니까 시험은 쳐봐라 그러셔 원서를 써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경기중학교 시험을 쳤어요. 근데 모르는 게 하나도 없어요. 보니까 문제가. 예. 그래가지고 시험을 쳐서 합격이 됐는데 뭐 입학금이 있어야 뭐 학교를 가죠. 어머니하고 앉아서 그냥 울기만 하는 거예요. 왜 빚이 많으니까 더 빚 얻을 데도 없고 울기만 하는. 동네 사람들이 신문을 들고 와서 야야야야 신문에 넣어놨다. 난 기자회견도 안 했는데. 창신초등학교 졸업한 아무개가 경기중학교 들어갔는데 입학금부터 졸업 때까지 장학생 중 한 명씩 뽑는 건데 그 장학생이 되는데 얼마나 그 학교가 유명한지 신문에까지 난 거예요. 우리 신문 보는 사람도 없거든요. 우리 집은. 그 동네 사람들이 신문 보고 이제 날 찾아온 거예요. 이야,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좋은지. 졸업할 때까지 끝내준 거예요. 대학교 갈 때는요, 합격하기도 전에 장학금이 미리 와. 하나님 기분 좋으면 미리 줘. 집안은 더 가난하고 더 어렵고 이거는 노가다 판이라도 나가야 될 사람인데 글쎄 하나님이 장학금을 그냥 그것도 엄청난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와, 그래가지고 합격 발표 난 다음에 썼어요. 합격 안 되면 돌려줘야지. 평생 복을 받아요. 여러분 이 시간에 결심하세요.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내가 뭘 하면 주님이 제일 기뻐하실까? 그걸 찾으세요. 생각은 할 수 있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저는 그 마음을 가지고 평생 살다가 보니까 왜 그렇게 복을 받는지 말도 못해요. 말도 못해요. 생각만 해보세요.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시는지. 제가 후회하는 게 뭔지 알아요? 그 생각했던 게 다 이루어졌어. 그래서 아이고 좀 더 크게 생각할 걸. 좀 더 많이 생각할 걸. 그냥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생각은 다 이루어지더라고요. 야, 우리가 어떤 마음,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걸 항상 저울질해 보시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의 예배를 드려도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찬양을 해도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 감사한금을 드려도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런 마음 가지고만 하면 주님을 아예 감동을 시켜버려요. 그냥 주님이 좋아서 어쩔 줄 모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시면요, 이상해요. 기도 옛날에 밤낮 해도 안 듣죠. 생각만 해도 이루어져요. 막 생각. 부부지간에 말만 해도 막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체험을 날마다 해보세요. 이야, 주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생각만 해도 막 이루어주시고 그냥 간증거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좀 결심하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은혜 받은 이 시간에 여러분 좀 기도하고 가세요. 아무리 바빠도 좀 기도하고 가세요. 그래서 정 바쁘시면 가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기도하시다가 여러분 가운데 성령이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는 분도 계시겠고 성령의 불을 받는 분도 계시겠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두 손 들고 주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